삶은 1% 노력과 99%의 운으로 이루어진다. 오늘도 어김없이 해는 저물고 그대는 무거운 어깨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앞서가기 위해 입안이 헐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정진해 왔습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그대가 흘린 땀방울은 강물을 이루고 밤잠을 설쳐가며 쌓아온 공든 탑은 하늘에 닿을 듯 높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왜 이토록 허망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분명히 최선을 다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씨앗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의 손에 쥐어진 열매는 기대했던 것보다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마치 철칙처럼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산도 옮길 수 있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믿음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삶의 긴 여정을 지나오며 그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발길 닿는 곳마다 지뢰처럼 매설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대는 혹시 자신의 노력이 부족해서 혹은 그대의 의지가 박약해서 결과가 어긋난 것이라 자책하고 있습니까? 그대의 성실함은 결코 죄가 아니며 그대의 땀방울은 그 자체로 충분히 고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커다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삶이라는 거대한 농사에서 겨우 1%의 씨앗을 고르는 일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99%의 영역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비와 바람과 햇살이라는 인연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비옥한 토양에 가장 좋은 씨앗을 심었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서리가 내린다면 열매는 맺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는 1%의 행위에 모든 것을 걸지만 정작 열매를 맺게 하는 99%의 환경은 내 영역이 아님을 망각하곤 합니다.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어쩌면 인간이 가진 가장 오만하고도 슬픈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이 착각은 우리를 끊임없는 불안과 강박으로 몰아넣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마다 스스로를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현대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마치 기계처럼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기를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엔진을 가진 배라 할지라도 거대한 조류의 흐름을 거슬러 영원히 나아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갈증과 피로함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99%의 흐름을 무시한 채 오로지 1%의 힘으로만 세상을 이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내 손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거칠어진 손등 위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은 그대가 충분히 애썼음을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그 고집스러운 노력의 끈을 조금은 느슨하게 풀어주어도 좋습니다. 노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그대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놓아질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의 의지대로만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며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의 끈들이 얽혀 돌아가는 거대한 장입니다. 우리가 노력이 부족했다고 스스로를 비난할 때 우리는 우리를 돕고 있는 수만 가지의 우연과 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의 눈을 들어 숲을 보십시오. 나무는 스스로 자라기 위해 애쓰지만 결국 자라게 하는 것은 나무의 노력이 아닌 대지의 자비입니다. 일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그대는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 하루는 부디 내 계획대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식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라고 나의 몸에 어떠한 질병도 침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공들여 투자한 재물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톱니바퀴를 내 손으로 돌릴 수 있다고 믿으며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순간 불안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하지만 잠시 가만히 앉아 숨을 골라보십시오. 그대가 그토록 아끼는 그 몸뚱아리조차 단 한순간도
그대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까?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피부의 주름이 깊어지는 것을 멈출 수 없으며 때가 되면 찾아오는 육신의 고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내 몸조차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찌 타인의 마음과 세상의 흐름을 내 손아귀에 쥐려 합니까? 그대의 자식은 그대의 피를 이어받았으나 그의 영혼은 그대와는 다른 독자적인 인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를 그대의 방식대로 고치려 애쓸수록 관계의 밧줄은 팽팽해지다 못해 결국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인연의 헤어짐과 만남을 보십시오. 영원히 곁에 머물 것 같던 사람이 소리 없이 떠나가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가 불쑥 삶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과연 그대의 노력과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는 삶의 긴 여정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애쓰는 연어처럼 우리는 거대한 자연의 섭리를 이기려 들지만 그 끝에 남는 것은 상처투성이인 가슴뿐입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그대를 잠 못 들게 했던 그 수많은 걱정 중 정말로 그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미 일어난 일은 어찌할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은 그대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이라는 좁은 틈새에 서 있을 뿐이며 그 틈새를 제외한 모든 공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신비로운 흐름에 맡겨져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움켜쥐려 할 때 고통은 시작되고 그것이 나의 영역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평온의 문이 열립니다.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다시 나뭇가지에 붙이려 애쓰지 마십시오.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것이 나무의 숙명이며 잎이 지면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 생명의 이치입니다. 이제는 그 고집스러운 통제의 손길을 조금씩 늦추어 보십시오. 세상이 그대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그대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대보다 훨씬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99%의 일들은 우리의 노력을 비웃듯 자신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함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자금을 발견하고 겸허해질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젖어야 하고 바람이 불면 옷깃을 여며야 하듯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지혜입니다. 그대의 손안에 든 모래알을 꽉 쥐려 하지 마십시오. 손바닥을 활짝 펼 때 비로소 모래는 그 자리에 온전히 머물게 됩니다. 이부, 운이라는 거대한 흐름, 안개 서린 강가에서 조용히 흐르는 물결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물이 흐르는 소리만이 귓가를 맴도는 그 고요한 새벽에 우리는 비로소 보이지 않는 힘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강물은 스스로 길을 아는 듯 장애물을 휘돌아 나가고 바다라는 거대한 목적지를 향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 강물과 같아서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기적이나 불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대는 이 운이라는 것이 과연 아무런 법칙도 없이 무작위로 던져진 주사위 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풍파에 시달리고 또 어떤 이는 그리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듯 보임에도 늘 평탄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불공평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정의를 의심하기도 하고 삶의 허무함에 몸서리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는 우리가 99%의 운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인연의 질서가 숨쉬고 있습니다. 바다의 밀물과 썰물이 달의 인력에 의해 움직이듯 우리의 운명 또한 보이지 않는 무수한 원인과 결과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오늘의 기루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심었던 선한 씨앗이 때를 만나 피어난 것이며, 오늘의 고난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갈래에서 맺힌 매듭이 풀리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흐름은 너무나 거대하고 정교하여 1%의 의지를 가진 개인이 감히 그 전모를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거대한 파도 위에 떠 있는 작은 잎새와 같아서 파도가 높게 치면 함께 올라가고 파도가 낮아지면 함께 내려갈 뿐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려 애쓰는 것은 마치 맨손으로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가려 드는 것과 같이 무모한 일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 흐름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든 그 안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결코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소용돌이치며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때로는 거친 풍랑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듯 하지만 결국 그 풍랑은 우리를 더 넓은 바다로 이끌기 위한 인연의 몸짓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대가 처한 상황이 비록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그것이 운의 전부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흐름은 멈추지 않으며 깊은 골짜기를 지난 물은 반드시 넓은 평원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거대한 흐름 앞에 겸허히 고개를 숙이고 그 흐름이 선사하는 가르침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강물에 몸을 맡긴 채 조용히 숨을 내쉬며 지금 이 순간의 진동을 느껴보십시오. 그대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조차도 사실은 이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내는 작은 포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 너머에서 99%의 운은 이미 그대를 위한 가장 합당한 길을 닦아놓고 있습니다. 그 길을 믿고 나아가는 용기야말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대의 영혼을 지켜줄 유일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흐름은 그대를 결코 버리지 않으며 다만 그대가 스스로의 힘을 내려놓고 그 흐름과 하나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3부 1%의 노력이 갖는 의미, 99%의 운이 삶을 지배한다는 말은 때로 우리를 깊은 허무의 늪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정해진 흐름대로 흘러간다면 내가 쏟아붓는 이 미약한 정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회의가 고개를 듭니다. 그대는 혹시 운명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서 들고 있던 삽을 내려놓고 망연자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작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1%의 비밀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99%의 비바람과 햇살이 준비되어 있어도 땅에 심어진 씨앗이 없다면 그 어떤 생명도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울이는 1%의 노력은 단순히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거대한 운명을 맞이할 그릇을 빚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대가 오늘 정성껏 마당을 쓸고 가족의 식탁을 준비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그 행위들은 99%의 복이 들어올 문을 활짝 열어두는 일과 같습니다. 운이라는 바람은 언제 어디서 불어올지 모르지만 그 바람을 받아 안을 돛을 올리는 것은 오로지 항해사인 그대의 몫입니다. 돛을 올리지 않은 배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그저 제자리에서 표류하거나 거친 파도에 휩쓸릴 뿐입니다. 이 1%의 노력은 결과에 대한 집착이 아닌 삶에 대한 지극한 예의이자 스스로를 존엄하게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진정한 지혜는 결과를 내 손으로 만들겠다는 만용을 버리고 오직 씨앗을 심는 그 찰나의 순간에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혹은 묵묵히 견뎌낸 고통의 시간이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1%의 진심은 사라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인연의 창고에 쌓여 있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99%의 기적과 만나게 됩니다. 세상이 그대의 노력을 비웃고 상황이 그대를 억누를 때조차 그대는
자신의 1%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작은 노력이 바로 그대라는 존재의 증명이며 거대한 섭리의 흐름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그대만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원망을 멈추고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에 정성을 쏟을 때 불안은 사라지고 고요한 확신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대의 1%는 99%의 운명을 이끄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마중물 한 바가지가 깊은 땅 속에 물을 길어 올리듯 그대의 작은 정성이 잠들어 있던 거대한 복의 강물을 깨울 것입니다. 이제는 힘을 주어 무언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 그대에게 주어진 1%의 시간을 소중히 어루만지십시오. 그 평범하고도 위대한 반복 속에서 그대는 어느새 운명의 파도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노련한 사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 그대의 미약한 노력이 99%의 어둠을 걷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노력이 전부라고 믿었던 시절의 교만을 내려놓고 이제는 1%의 정성으로 99%의 기적을 기다리는 겸허한 구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긴 여정을 마친 뒤 우리가 도달하게 될 가장 아름다운 종착지입니다. 4부 인연과 업보의 작동 원리. 안개 자욱한 어느 숲길을 홀로 걷다 보면 우리는 문득 발밑에 걸리는 작은 돌멩이 하나조차 우연히 그 자리에 놓인 것이 아님을 직감하게 됩니다. 세상의 시계가 잠시 멈춘 듯한 고요한 새벽, 산사에서 들려오는 은은한 종소리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99%의 운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힘이 그저 아무런 질서 없이 들이닥치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났는지, 왜 이런 고난의 시기를 지나야 하는지, 그리고 왜 공들였던 인연이 이토록 허망하게 끊어지는지 우리는 묻고 또 묻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밖으로 시선을 돌리지만 정작 진실은 그대의 내면, 깊숙한 곳에 새겨진 인연의 지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99%의 운명은 사실 그대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득한 세월 속에서 뿌려진 씨앗들이 지금이라는 계절을 만나 싹을 틔운 업보의 결과물입니다. 불가에서는 이를 인과 연의 만남이라 부릅니다. 그대가 지금 행하고 있는 1%의 정성은 새로운 씨앗인 인이 되고 그 씨앗이 싹을 틔우도록 돕는 바람과 햇살, 그리고 흙의 기운은 99%의 연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졌어도 메마른 땅에서는 꽃을 피울 수 없고 아무리 비옥한 토양일지라도 씨앗이 없다면 잡초만이 무성할 뿐입니다. 업보라는 말은 결코 무서운 형벌이나 피할 수 없는 굴레가 아닙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그대가 타인에게 건넸던 무심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작은 손길 하나가 보이지 않는 공중에 기록되어 오늘이라는 운명의 길을 닦아놓았습니다. 그대는 혹시 지금의 고통이 오로지 타인의 잘못이거나 세상의 불공평함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은 또 다른 거친 업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되어 장차 그대에게 다가올 99%의 운을 어둡게 가로막을 뿐입니다. 작동하는 원리는 명확합니다. 내가 내보낸 것은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오며 그 과정에서 무수한 인연의 끈들이 서로를 당기고 밀며 삶이라는 정교한 비단을 짜나갑니다. 이 작동 원리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99%의 운명 앞에 비굴해지거나 오만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마주한 고난은 묵은 업의 빚을 갚아나가는 정화의 과정이며 지금 마주한 기쁨은 선한 인연이 맺어준 축복의 열매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1% 노력은 바로 이 거대한 인연의 수레바퀴를 선한 방향으로 돌리는 유일한 키입니다. 비록 당장 눈앞의 풍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대가 오늘 품은 자비로운 마음과 정직한 행동은 내일의 99%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잠시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그대의 삶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얼굴과 사건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지금의 그대를 만들었는지 그 정교한 흐름을 응시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인연의 법칙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흐르고 있으며 그 흐름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억지스러운 애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부 운을 받아들이는 겸손함. 살아가며 일이 술술 풀리고 뜻밖의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는 흔히 자신의 능력이 남들보다 특별해서 얻은 결과라 믿으며 어깨를 높이 세우곤 합니다. 내가 밤을 지새우며 쏟았던 1%의 노력이 모든 성취를 만들어냈다고 확신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돕고 지탱해 주었던 99%의 인연들을 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서서 그대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대가 그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보이지 않는 땀방울이 있었으며 하늘이 돕고 땅이 보살피는 예기치 못한 행운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갔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거둔 성취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었던 외부의 도움, 즉 운의 영역이었습니다. 성공을 거두었을 때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자만심이 아니라 거대한 삶의 질서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겸손함이어야 합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하나도 제 힘으로만 피어난 것이 아닙니다. 비옥한 토양과 적절한 햇살, 그리고 때맞춰 불어준 바람이 있었기에 꽃잎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거두는 결실들이 어찌 홀로 이루어지는 일이겠습니까? 겸손함은 자신을 낮추는 비굴함이 아니라 세상의 거대한 섭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가장 당당한 태도입니다.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는 착각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고 이는 곧 새로운 불운의 씨앗이 됩니다. 반대로 지독한 불운이 닥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대의 인격이 부족해서도 그대의 성실함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은 비를 피해야 하는 계절일 뿐이며 이 또한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성공 앞에서도 마음이 들뜨지 않고 실패 앞에서도 마음이 꺾이지 않는 고요한 부동심을 얻게 됩니다. 겸손한 자는 운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웃과 나눌 줄 알며 운이 비켜갔을 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음 기회를 기다릴 줄 압니다. 인생의 긴 여정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은 바로 이 겸허한 수용의 자세입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조차도 거대한 운명의 흐름 앞에서는 한 조각 구름에 불과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라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과 온전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대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온전히 그대의 것이라 고집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많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가진 것이 적을수록 마음을 넓게 펴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운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은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주고 절망으로부터 건져 올리는 가장 튼튼한 구명줄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질서 앞에 작은 존재임을 고백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고 거대한 흐름에 몸을 맡길 준비를 하십시오. 겸손이라는 그릇을 준비한 이에게만 삶은 비로소 진정한 평온의 이슬을 내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 혹시 독초처럼 자라난 자만심은 없는지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자신을 낮추는 자는 결코 추락하지 않으며 모든 공을 인연의 몫으로 돌리는 자는 결코 허망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겸손의 지혜가 그대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평화롭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6부 흐름에 몸을 맡기는 지혜. 안개 서린 산자락 끝.
세상의 시계가 멈춘 듯 고요한 암자에 앉아 있으면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대나무는 바람에 맞서지 않고 그저 몸을 내맡겨 유연하게 휘어지지만 바람이 지나간 뒤에는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고요를 찾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 대나무의 유연함과 같아야 합니다. 그대는 지난 세월 동안 거친 비바람 속에서 꺾이지 않으려 얼마나 많은 길을 써왔습니까? 내가 뿌린 1%의 씨앗을 지키기 위해 99%의 거대한 태풍과 맞서 싸우며 스스로를 소진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세상의 거대한 질서와 내가 하나가 되는 지극한 지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모든 상황을 내 소나귀에 쥐고 흔들려 했을까요? 강물은 바다로 가기 위해 지도를 보지 않으며 그저 앞에 놓인 지형을 따라 묵묵히 몸을 맡길 뿐입니다. 바위를 만나면 휘돌아가고 절벽을 만나면 폭포가 되어 떨어지며 마침내 수평선 너머의 무한한 평화에 가닿습니다. 이제는 그 고집스러운 노를 내려놓고 강물의 품에 안겨보십시오. 그대가 쏟았던 1%의 정성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웠으며 나머지 99%의 운명은 그대를 가장 합당한 곳으로 인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뒤에는 하늘의 구름이 흘러가듯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담담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진정한 대자유입니다. 애써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던 것들이 마음을 비우고 흐름을 따를 때 비로소 그대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대의 삶에 깃든 99%의 인연을 신뢰할 때 그대의 1% 노력은 비로소 기적이 되어 세상을 환하게 밝힐 것입니다. 그대의 앞길에 걸림돌은 사라지고 발길 닿는 곳마다 상서로운 기운이 구름처럼 피어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온 세월의 고단함은 모두 녹아내려 지혜의 걸음이 되고 남은 여정은 오로지 평온과 환희심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그대의 가족과 소중한 인연들에게도 자비의 빛이 닿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화에 이르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그대의 평화를 빕니다.